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거나 성숙되지 못해서도 내게 맞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본질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나 혼자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주께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두 주제인 창조와 구원이 모두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먼저 창조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남자와 여자라는 한몸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도 하와와 자신을 한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23절을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아담의 고백은 당신은 나와 한 몸이라는 최초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인간 창조의 본질은 공동체에 창조했지만 그런데 인간 타락의 본질도 공동체의 파괴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면서도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공동체적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이 자기 불순종의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만 아니라 인간끼리의 공동체도 파괴되었습니다. 타락의 핵심은 공동체의 파괴이기에 구원의 핵심도 공동체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창조 공동체를 회복하여 새 창조 공동체, 즉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의 살이다, 나의 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그들을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동체 관계도 회복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창세기 2장 24절에 창조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은 구원이 창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유언 기도에서 자신의 죽음의 목적이 공동체 회복에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고 예수께서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그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처럼 구원의 과정에도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개인적이지만 성숙의 과정은 개인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로서 구원을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 온 우주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이하를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숫자가 단순히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됩니다. 영적 성숙이란
혼자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장소를 초월하는 천국이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의 말씀을 받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다른 사람과 하나됨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 생활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통해 성화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묵상이나 통독을 통해 대단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입니다. 창조부터 구원을 지나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심판에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과만 신앙생활한 사람은 영생이 아닌 영벌에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가 개인 구원이나 개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약한 사람을 더 특별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지체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대해 영적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개인이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두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공동체가 무너지면 경건한 개인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끌려가 환관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할 때 그 악행을 막지 않은 사람들까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불의한 공동체와 함께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교회 공동체만 아니라 이웃의 힘든 형제 교회들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끼리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역사적 출발점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처럼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섭게 전염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교도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더 이상 자기 혼자 복받고 자기 혼자 구원받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외롭거나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함께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창조 공동체와 구원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참다운 공동체를 다시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이상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당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교회를 바꾸려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